네, 오늘은 창세기 79번째 시간입니다. 리브카의 친절, 리브카의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5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에젤은 나홀의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 간구를 하고 그걸 마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가 기도의 응답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엘리에젤은 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그 여인은 물동이를 쥐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왔는데 그 리브카가 물동이를 쥐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거기서 합격점입니다. 일단 그거 하나는. 자, 그래서 그 딸이 누군고 하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보시죠. 이제 이들은 테라의 세대들이라, 테라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요 40세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40세 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리브카는 그때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살 정도로.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젊은 여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라고 합니다. 아마 우물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우물토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우물에서 아주 어여쁜 처녀라고 합니다. 리브카는 굉장히 빼어난 그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녀가 유부녀는 안 되는 거죠. 처녀여야만 되는 거였죠. 근데 거기 나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도 안 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처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리브카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자, 아가서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천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자, 달같이 어여쁘다는 표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로서 아주 뛰어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순수한 처녀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요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엘리에젤도 리브카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7에서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마시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손 위에 내려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엘리에젤은 그녀가 물동이를 쥐고 올라오자마자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그대의 그 물동이의 물을 내가 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 우물가에 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서 계단을 다 걸어 올라왔는데 그녀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나한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보통은 당신이 내려가서 떠서 드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여 마시소서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여 마시소서. 리브카가 자기의 떠온 물을 마시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그가 손님 대접하기에 얼마나 그가 정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카와는 달리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제게 마실 것을 구하니 어찌된 일이니까? 아니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떻게 저와 같은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죠? 하면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 리브카는 묻지도 않았어요. 선을 행하고 베푸는 데에 전혀 인색함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리브카의 아주 풍성한 섬김과 친절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을 위하여서도 물을 기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는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죽통에 부어 비웠으며 물을 기려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기울였더라.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양은 보통 100에서 한 185리터, 많게는 하루에 200리터까지 마신대요. 그러니 사막길을 건너온 이 낙타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그 낙타 10마리에게 리브카는요, 계속 물동이를 쥐면서 계속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길어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주님께서 준비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카가 이것을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리브카는 스스럼 없이 조건 없이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리브카의 친절입니다. 리브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물 항아리를 죽통에 갖다 부었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에 그녀가 서둘러 그리고 달려가서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그녀가 얼마나 이 사람과 짐승에게 아주 섬김을 잘하는 그러한 일의 능숙함, 그녀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주 그녀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했던 것이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자신의 침묵을 지켰으니 주께서 자신의 여정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었더라. 자, 엘리에젤이 그녀를 보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을 그렇게 물동이에 쥐고 계속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젤은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삭의 아내인가 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했어요.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좋은 열매가 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입증해서 그것이 참다운 진리의 말씀인가를 항상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교리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자,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영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의 영을 다 같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올바른 것인지, 사람을 따르는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영인지를 분명하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말을 빚고 와서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엘리에젤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이제 이 리브카를 보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그것을 알고자 했어요. 자, 이 여인이 정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인가? 이걸 알고자 했던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 이윽고 낙타들이 다 마신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반 세겔 무게의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2손을 위한 10세겔 무게의 금으로 된 팔찌 2개를 취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그대의 아버지의 집안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그리고 나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나홀의 도시에 온 것은 이 엘리에젤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형제의 그 가족 중에서 이 며느리를 얻어서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하는데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같은 친족으로부터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호구조서가 필요했던 거죠. 누구의 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묻습니다.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이건 애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는 금반지 그리고 금팔찌 이걸 취한 뒤에 이제 확인해서 그것이 맞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딱 금반지와 금팔찌를 딱 손에 취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금 귀고리가 정말 귀고리인가 코걸이 아닌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코에도 코걸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이 금 귀고리가 코걸이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그것은 바로 47절에 귀고리를 얼굴에 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 금 귀고리가 이 코걸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얼굴에 귀고리를 달아줬다는 건 잘못 번역된 거다. 얼굴에는 코가 있기 때문에 코에 코걸이를 달아야지 귀걸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 볼게요. 창세기 24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그녀의 얼굴에 코걸이를 달아주고 귀걸이를 달아주고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에 귀걸이를 달아줬다니까 이
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얼굴에 달았다는 것은 코에다 단 거다. 귀는 귀걸이에 달아, 귀에다 달아야 되는 거다. 귀걸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얼굴에 달아도 그건 귀걸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면 귀도요, 한 사람의 얼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찌를 손목에 낀다라고 하지 않고 손에 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도 손의 일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손목에 이 못자국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손의 못자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 귀걸이는요, 네젬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하게 귀걸이라고 잘 번역을 한 거죠.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이게 귀걸이인 것이 확증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아들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 귀걸이들을 빼내라. 곧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달려있는 것들이니. 그죠? 금 귀걸이 그리고 나서 귀에 달려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귀걸이가 맞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3절에도요.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금 귀걸이들을 빼내어서 아론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자, 귀에 달려있는 금 귀걸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걸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코걸이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 코가 나옵니다. 코 장신구가 나와요. 이사야 3장 20절에서 21절에 두건들과 다리들의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납작한 폐무들과 귀걸이들과 반지들과 코 장신구들과 코걸이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코에다가 장신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달아줬다라는 것이 그것이 꼭 코 장신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귀 귀걸이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코 장신구에 대한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아프입니다. 완전히 귀걸이와는 다른 말로 쓰여 있어요. 아프. 그렇기 때문에 코 장신구, 코걸이와 귀걸이는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잘 영어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밀카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이에 더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염을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리브카는요, 엘리에젤의 묻는 말에 아주 거침없이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나홀에게는 첩이 있었지만 리브카는 첩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밀카, 나홀의 아내인 정식 아내인 바로 그 밀카에게 낳은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밀카가. 자, 그리고 자기 집에는 집과 여물도 충분히 있고 묵을 빵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묵을 빵도 있나이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성령님을 위해서 묵을 빵을 예배해야 돼요. 어디에? 그 마음 가운데. 성경 구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성하게 머물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가운데 풍성히 머물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3장 17절에도요.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부로서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신부, 교회된 자들, 그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자,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그것을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한 사람들만이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가 결여된 채 놓아주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길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했더라. 왔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셨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게 되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그 지혜자들이 어디로 가요? 헤롯의 궁전으로 간 거예요. 아마 궁전 정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잘못 간 거죠.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갔죠. 사무엘은 어땠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될 자를 찾는데 첫째부터 계속 찾는데 못 찾은 거죠. 마지막 막내 이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은 찾지 못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엘리에젤은 단번에 리브카를 찾은 거죠.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자, 28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젊은 여인이 달려가서, 리브카가 달려갑니다. 일어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의 집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더라.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나에게 지금 목걸이 줬고, 그리고 금팔찌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종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다 집안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이건 꼭요, 아까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물동이를 팽개치고 그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그 여인의 모습과도 흡사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의 물 항아리를 남겨두고 도시 안으로 자신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와서 내가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일러주신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말씀 돌아가서 29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리고 리브카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었더라. 그리고 라반이 그 남자에게로 달려나가 운물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리브카와 라반은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름 자체가 화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화이트, 하얗다. 그래서 잘못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을 놓는 분들 중에는 라반이 마음이 아주 하얀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그 별을 속였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얗다라는 뜻은 그 당시에 셈족이잖아요. 셈족은요, 함족은 시커매요. 아프리카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셈족은 아프리카인에 비해서는 딱 보면 알아요. 하얀 거죠. 그래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라반이라고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라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30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귀걸이와 자기 누이의 두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았을 때 라반이 혹했던 것은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알려준 자기 동생
리브카의 그 두 팔에 있는 팔찌, 그리고 귀걸이하고 두 팔찌를 봤더니 눈이 혹한 거야. 와, 저렇게 값어치다는 것을 주셨다고? 이거는 엄청난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누임 리브카가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나이다 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더니 그가 그 남자에게 왔는데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그냥 그 귀걸이하고 팔찌를 보고 그리고 리브카가 그 남자가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우물가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탐이 나서.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반은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였던 사람인 거죠. 요즘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보고. 그러나 우리는요, 그건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린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라반은 지금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1절.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주의 복을 받은 당신께서는 들어오소서. 어찌 당신은 밖에 서 계시나이까? 이는 제가 집을 준비하였고 낙타들을 위한 방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자, 라반이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분이요, 당신이요. 아니,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동생에게 금귀걸이, 금팔찌, 그 정도를 줄 정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이면 대단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바로 땅에서 받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복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군대 총대장 피콜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융성해지자 그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와서 우리 언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것은 절대 신약과는 다릅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낙타가 이 바늘귀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리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동안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나 모든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정말 풍성한 복을, 재물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주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또 있어요. 대환란을 거치는 동안에 대환란 때 부자인 사람들은요, 마귀 추종자들이에요. 666 표를 받고 경제활동을 마귀의 도움으로 잘 하니까 부유해졌어요. 부자예요.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마귀의 표를 안 받고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들은 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마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이제 라반이 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당신께서는 들어오소서. 어찌 당신은 밖에서 계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갔더니 허름하게 입고 가게 되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다가 정말 뭐 좀 풍채도 좋고 양복 쫙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딱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교회 보셨어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허름하게 와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어렵게 보여도 사랑으로
품고 이래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 보인다고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자기 낙타들의 띠를 풀어주고 낙타들을 위하여 집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의 두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물을 주었더라. 누가? 라반이. 라반이 먼저 한 건 뭐예요? 일단 낙타에 있는 그 많은 재물들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달려가서 낙타에게 먼저 띠를 풀어주고 낙타를 위해서 집과 여물을 주었던 거예요. 거기는 재물이 탐나서 그러고 난 뒤에야 온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준 거죠. 순서를 잘 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야기하소서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엘리에젤은요,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내가 먹거나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용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에젤은 성령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항상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만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결코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후 구절 창세기 24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앞에 나온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중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제 마칠 텐데, 분명히 이 엘리에젤은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큰 재물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리브카를 만나게 됐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의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그 임무, 그것을 먼저 충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35절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에 대해서. 35절. 그리고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그가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종인 엘리에젤은 자기의 어떤 처지나 자기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브라함,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양떼들과 숫떼들과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많은 재물을 가축들과 금과 은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아주 부자십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창세기 2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녀가 늙었을 때 저희 주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바로 이제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에젤은 성령님의 예표로서 바로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젤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합니다. 계속.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의 신분, 그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만물의 상속자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의 손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엘리에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삭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는 음식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창세기 24장 49절, 중복된 구절을 빼고 49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